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게 포커스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걸 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일을 행하신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더 계획적으로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가 내리네. 비가 지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비가 안 내리면요. 비가 안 내리면 살 수가 없어요. 어제 보니까 비닐하우스에 또 우리 이재현 선교사님하고 이재원 원장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저도 했어요. 너 됐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정리를 해도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지구를 만들고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만 있으면 어떻게 돼? 해를 주시. 이 해라는 게 에너지. 그 에너지를 받아야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근데 그 큰 이 해가 얼마나 커요? 지구보다 얼마나, 박사 선생님, 해가 지구만 하나요? 지구보다 크나? 잘 몰라. 해가 얼마나 크지? 해가 지구만 하냐, 빈세? 지구만큼 크나? 지구만큼요? 얼스. 더 크죠. 더 크나? 몇 배 클 거야, 아마. 그냥 지구가 해가 커가지고 거기서 그 먼 데서 빛을 쏘는데, 와, 그 빛으로요, 지금 다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해로 솔라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로 또 이게 그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에게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해와 비야. 해와 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해와 비가 내리는 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해만 뜨면 어떻게 돼요?
해만 뜨면 지구가 타서 죽어요. 뜨거워서. 해만 뜨면. 그리고 해만 뜨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잠을 못 자. 잠 못 자도 죽는 거. 잠 못 자도 죽고. 뭐 발견했어요, 마라 목사님? 네? 뭐 발견했어요? 아, 태양하고 지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네. 비교가 안 된대. 네. 예, 보면은 태양이 조그만데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거야, 이 태양이. 그러니까 그 먼 데서 이 쏘는데도 그걸로 다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해를 계속 재면 안 되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거야. 지구가 돌아가서 이 반은 해를 쬐고 반은 해를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 와 그러니까 해를 계속 쬐면 이 사람 죽는 거 이게. 근데 이게 돌아가니까 반은 해를 쬐고 반은 해를 안 쬐. 그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해를 안 쬐 때에 너무 꼼꼼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그래가지고 또 달을 거다 달아놔. 와 달을 달아놔. 밤에 달이 있으면요 밝아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알라.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는데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치시나? 그는 우리 안에 죄가 있대. 죄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죄가 있는데 그냥 살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의 값이 사망이야. 제가 이 엄지발가락 밑에 신발을 벗고 다녀가지고 거기에 가시가 들어갔어요. 가시가 들어갔는데 엄지발가락 밑에. 그러니까 이 지나가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쁘게 아파. 보니까 그 안에 요만한 가시가 들어갔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박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가시가 들어갔으면. 그러면 아파. 근데 좀 기분 나쁘게 아파요. 이게 가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앉아서 바늘로 찌르는 거야. 바늘로 찔러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살을 찢는 거죠. 살을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가시를 빼놔야 돼. 그럼 얼마나 아파? 얼마나 아파? 나도 그거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요. 그게 막 커져 막. 나지막 골막. 나중에는 요만한 거로 시작해. 나중에는 뭐 엄청나요. 엄청. 그래서 그거를 그 바늘로 찢어야 돼. 바늘로 찢어요. 근데 찢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찢을 때 아픈 거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찢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가시를 빼내야 돼. 찢어야 그 가시가 빠져요. 근데 찢으려면 힘들지. 자, 그치. 그 사실은 근데 그거를 찢는 사람도 있어야 돼. 저는 이제 제가 찢었죠. 내가 못 찢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찢어줘야 될 거예요. 우리 여기 누구 있었죠? 이게 그레이스. 그레이스. 여기 발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찢어야 되거든요.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독을 다 빼야 되는데 그거를 세상에 6개월인가를 그냥 놔뒀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레이스가 지금도 병원에 있잖아요. 그 찢어야 될 때 그 찢어야 돼. 아파도 그걸 찢어야 돼. 그 찢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가 곪아가지고 나중에는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이렇게 찢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발가락을 그 바늘로 찢었어요. 근데 찢을 때도 엄청 아프더라고. 근데 그거를 탁 이제 가시를 빼냈어. 근데 이틀 동안 아파. 이틀 동안 왜 아파요? 생살을 찢었으니까 아프지. 생살을 바늘로 찢었잖아요. 이틀 동안 아파. 왜 아니 가시 나왔는데 왜 더 아픈 거 봐. 더 아파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니까 이제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 과정이. 우리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찢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빼내는 과정이 엄청 힘들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회개하라 그러면 다. 근데 안 나왔어 사람들이. 왜? 그거를 찢기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찢고 빼내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이쁘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게 보이는 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막 구더기가 가득한데 그거를 회를 칠했어요. 이렇게 이쁘게. 그거를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냈잖아요. 회개하라 그랬으면 다 나와야 되는 거야. 다 나와야 되는 거야. 회개하라 그러면 다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제사장도 안 나오고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도 안 나왔어.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망을 꺼내셔야 돼요. 꺼내셔. 근데 그 과정이 아프기 때문에 잘 안 나와. 하나님께 잘 안 나오고 그거를 그냥 꼭 껴안고 있죠.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그거를 싫어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치셨나? 율법을 주신 율법의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죄를 드러내는 게 율법이에요. 죄를 드러내요. 율법을 딱 갖다 내면 그냥 죄가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을 준 건 뭐냐? 내가 그거를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준 법이 아니고 율법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주신 법이에요. 그 율법을 그랬는데 현장에다가 가늠하다 걸린 여자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왜?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율법은 너가 정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이 그거를 찢으시고 그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바로 너희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는 거죠. 그 율법을 준 거는 뭐예요? 그 율법으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들보를. 그걸 봐야 그걸 빼내잖아요. 그런데 율법으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야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하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눈 안에 들보가 보이는 거야. 와. 그래서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법이 아니라 율법은 무슨 법이에요? 내가 정죄받는 법이야. 율법은 내가 정죄받고 내가 판단을 받는 법이에요. 그래야 내가 정죄를 받고 내가 판단을 받아야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여기 발가락에 아니 그냥 괜히 아파. 거기가 이상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저는 발견한 거죠. 그거를 일찍 발견 못하면 시간 지나면 굶어요. 거기가. 근데 좀 이상해서 거기 딱 보니까 그 안에 가시가 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그죠? 내가 살아야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모르는 거야. 율법이 뭐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살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찢고 그 살을 찢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빼내고 그 악을 빼내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막 충만한데 막 사람들을 막 판단하죠. 마가가 좀 잘못했다고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나가.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또 이 베드로도 막 판단하고 바울이 막 판단하고 막 정지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왜냐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율법에 오래 젖어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너무나 정확해. 옳고 그름이 아주 너무나 정확해. 옳고 그림이 너무 정확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판단은 다른 사람과 율법은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율법은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게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법을 잘못 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 지극히 작은 자 나 바울 자기가 아주 작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죄인 중에 아주 악한 죄인.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사역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너희가 알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냥 찰랑찰랑 자기 열심으로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내가 뭐 잘나서 부른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엘 학파에 아주 그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들 보니까 다 이게 뭐 갈릴리 촌놈들이야.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이 촌놈인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세상에 베드로도 판단하고 막 정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뭐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불러들이기 불쌍히. 근데 그거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안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봐요. 그게 율법의 눈이야. 이게 율법의 눈이야. 사람이 잘못하는 걸 봐.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뭐냐?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의 잘못하는 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잘못하는 거는
그 잘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가져가게 하셨어요. 잘못하는 거. 잘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가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뭐를 보시나? 사람을 볼 때 잘하는 걸 보고, 잘하는 걸. 그 율법의 눈은 그 사람의 잘못한 거를 봐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봐요. 이제 저희 사역 초기에 저를 엄청 괴롭히고 막 저를 막 때리려고 그러고 그런 마약 중독자가 있었어요. 아주 지금 생각해도 너무 희한해. 나는 그 친구한테 집을 주고 먹을 거 주고 다 준 사람인데 막 나를 막 때리고 막.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 제가 도망 다녔어요. 안 맞으려고.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집을 주고 먹을 걸 주고, 근데 막 나를 막 때리려고.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가 밖에 나갔다가 오는데 바나나 2개를 갖고 온 거야. 와, 바나나 2개를 왜 갖고 왔나 봤더니 그거 먹으라는 거야. 사람들 먹으라고. 많이도 아니니까 2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놈이 저거 엄청 나쁜 놈인데 저거 어떻게 바나나를 사람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엄청 나쁘죠, 그죠? 막 때리고 욕하고 싸우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엄청 얼마나 보니까 걔네들 마약 중독자들끼리 애도 걔를 엄청 싫어하더라고. 왜냐면 그게 나쁘니까. 그런데 그 애가 어느 날 바나나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가? 하나님은 그 애의 악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애가 바나나를 갖고 왔다 이거야. 바나나. 그래서 이 사람은 100% 악하지 않다. 사람은 100% 악하지 않아요. 근데 율법은 그 사람의 악한 것과 죄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런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잘못이나 죄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거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가신 거야. 그거 가신 거예요. 그거 우리 뭐를 봐야 돼요? 그래도 이 사람이 예배를 나왔구나. 그래도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예수. 그때 그 애도 예수 이름 불렀어. 그 애도 나를 괴롭히는 그 애도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 와. 또 어떤 하나는 세상에 우리 나무집 건물에서 세를 얻어서 홈레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차로 그 집을 박아버렸어.
얼마나 얘가 악한지. 아우야. 그 애가 은혜 기도 신고해서 그냥 끝내버리네. 이렇게 그 애가. 그 벌써 살 그 애가 있어. 한국인데 아주 마약 딜러야. 그 애가 은혜 기도원을 그 카운티 신고해서 끝내버린 거야. 끝났어요. 그 사택이 어저께 내려왔잖아요. 그 오정상 목사님이 지금 사택이 끝났어. 그 형제가 그렇게. 근데 그 형제가 우리 LA 사역할 때 우리 선교센터에 와가지고 새벽에 차로 박아봐. 얼마나 악한지. 와, 놀랐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막 창문도 다 깨버리고 창문 깨는 것도 그게 창문 깨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 이 친구는 차로 갔다가 벽을 박아. 그래서 야, 창문 깨는 건 뭐도 아니구나. 그랬는데 세상에 새벽에 예배 드리는데 요 앞에 무릎 꿇고 있어. 와, 요 앞에 무릎 꿇고 있어. 이게 거의 10년 전 이야기예요. 요 앞에 무릎 꿇고 있어. 그래가지고 손 얹고 안수했어요. 그 애가 나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요? 와. 그런데 교회 와서 무릎 꿇잖아. 그래서 사람은 100% 악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나오라는 거죠.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도요, 사람의 악하고 죄를 발견하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인애가 아침 구름이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주 중요해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제가 2번씩이나 아주 체험을 했는데 2번 다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이 2번 똑같은 케이스인데 너무 믿고 속상하고 힘들어서 교회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믿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서 갔는데 너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또 한 번은 두 사람이 짝이 돼가지고 나를 괴롭혔어.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 저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가 그렇게 미워하는 저 두 사람의 하나님이다. 나 깜짝 놀랐어. 나는 이제 얘네 둘이를 이제 하나님께 일르로 갔거든요. 일르로. 나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막 꼴보기 싫죠. 밉죠. 그죠? 꼴보기 밉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게 하나님의 인애예요.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 제가 두 번이나 그런 거를 체험해가지고 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다.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겠다. 사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